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 내가 힘든 건 괜찮아. 자식만 잘 되면 돼.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자식을 향한 그 마음에는 어떤 이기심도 계산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랑 하나로 버틴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간절히 희생했건만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무관심 혹은 냉담함, 심지어 불편함이라는 반응일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었는데 왜 자식은 마음을 닫고 왜 점점 부모를 멀리하게 될까요? 왜 사랑의 결과가 고마움이 아니라 침묵 혹은 거리감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정말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 아이는 나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일까? 정말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내 전부를 걸었는데 그 아이의 인생에서 나는 감사한 존재가 아니라 불편한 기억이 되어버린 느낌. 사실 이것은 부모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진심을 다한 마음 자체는 무조건 귀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식의 마음과 인생을 바꾸는 아주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찼다면 자식은 그것을 자신의 책임처럼 느끼게 됩니다. 엄마는 나 때문에 늘 힘드셨지. 아버지는 나를 위해 다 내려놓으셨어. 그 감정은 곧 죄책감이 되고 죄책감은 거리감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은 부담으로 바뀌고 어느 순간 자식은 멀어집니다. 자식에게 진짜로 해줘야 할 선물은 돈도 학벌도 환경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정말 오래가고 평생 잊히지 않는 선물은 바로 부모 자신의 마음 상태, 삶의 태도, 그리고 내면의 평화입니다. 부모가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은 그 안에서 안정감과 방향성, 그리고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깊은 지혜를 배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정말로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아이의 마음속에 평생 남는 그 단 하나의 선물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후순위로 밀어놓고 병원에 가는 걸 미루고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기지 않습니다. 평생 즐기던 취미도 좋아하던 친구들과의 만남도 하나둘 멀어지고 심지어 젊은 시절 꿈꾸던 삶조차 이제는 그건 애 키우기 전 이야기야 하며 완전히 내려놓아 버립니다. 모든 시간, 에너지, 감정의 중심이 오직 자식이라는 단 하나의 존재에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나는 괜찮아. 애만 잘 되면 돼. 내가 좀 힘들면 어때? 부모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런 희생이, 이토록 간절한 헌신이 정말로 자식에게 유익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지혜로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것도 부족한 것도 해롭고 가장 아름답고 강한 것은 균형 속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마음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를 때 결국 자신을 잃게 되고 그 잃어버린 자신이 자식에게 그림자가 되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분명 사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지속된 희생은 마침내 기대가 되고 기대는 시간이 흐르면 원망이 됩니다. 내가 널 위해 이만큼 했는데 넌 왜 그 정도도 못하니? 이런 말은 안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감정은 자식에게 보이지 않게 전달됩니다. 자식도 압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어릴 적부터 눈치로, 기운으로, 말투로 느낍니다. 그런데 그 느낀 감정이 따뜻한 고마움보다 무거운 부채감이라면 엄마가 나 때문에 다 포기하셨지. 아버지가 나 때문에 고생만 하셨잖아. 그 감정은 감사가 아닌 죄책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자식의 인생에서 부모라는 존재를 편안하지 않은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식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부모님이 저렇게 힘든데 나는 마음껏 웃어도 될까? 결국 자식은 스스로를 제한하고 자신의 인생을 밀어내며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건네준 그 사랑은 결코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무겁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를 주고 기회를 주고 죄책감이 아니라 자신감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자식을 위해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 아이의 마음에 짐을 하나씩 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처님은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것을 자비의 첫걸음이라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건강을 챙기고 웃을 수 있어요. 그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는 가장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 삶이 바로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크고 고귀한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위하는 자는 자신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부모가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식에게는 참아야 해, 화를 내면 안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스스로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며 삶에 대한 불만을 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식은 그걸 누구보다 먼저 느낍니다. 부모의 말이 아니라 표정에서, 눈빛에서, 말투와 숨결 속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진짜 삶을 읽습니다. 부모가 늘 피곤하고 삶이 지겹다고 말하고 다 너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말 속에서 자식은 사랑을 느끼기보단 부담, 압박, 그리고 죄책감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 아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존재야. 내가 잘 되지 않으면 부모님이 무너질 거야. 나는 혼자서 자유롭게 살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뿌리를 내리면 그 아이는 웃는 법을 잊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며 늘 조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 삶은 행복하고 자유로운가? 아니면 의무와 희생만 가득한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온전하게 품는 것이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흘러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 하나하나가
자식에게는 살아있는 진짜 교훈이 됩니다. 부모가 건강을 챙기고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며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너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인생은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 이런 부모의 삶은 자식에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행복한 자식이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삶을 기쁘게 살아가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 때 자식은 그 속에서 자신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엄마는 항상 웃는 얼굴이야. 아빠는 참 따뜻하고 단단해. 부모님은 자기 삶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런 말을 듣는 자식은 자기 삶 역시 그런 방향으로 키워갑니다. 이처럼 부모가 삶을 기쁘게 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고요하고 온화한 마음을 유지할 때 자식은 그 모습에서 진짜 삶의 본보기, 살아있는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물질이 아닌, 지침서가 아닌 오직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아이의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내 삶이 본보기가 되어라. 이 짧은 문장은 수많은 부모와 스승, 지도자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자주 자식에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화를 참아야지. 책 좀 읽어야 하지 않겠니?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해. 하지만 정작 부모 자신은 사소한 일에도 거칠게 말하고 운전 중 욕설을 내뱉고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짜증을 내고 하루에도 수차례 불만과 원망을 내뱉으며 살아갑니다. 자식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교육보다 부모의 삶의 태도가 더 깊이 각인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로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존재 자체가 진리를 드러낸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입니다. 자식에게 화내지 말라고 말하려면 부모가 먼저 화를 내려놓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려면 부모가 먼저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기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너그럽고 배려하라고 말하려면 부모가 먼저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말은 가볍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습은 무겁고 깊습니다. 자식은 결국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하루는, 나의 말은, 나의 얼굴은 자식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말로 가르치기 전에 존재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식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유산이자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많은 사람들은 업을 전생에 지은 죄 혹은 과거에 쌓은 인연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은 단지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부모가 늘 불안하다면 자식은 그 불안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자랍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걱정하고 계셔. 아빠는 늘 뭔가에 쫓기는 얼굴이야. 우리 집은 항상 조심해야 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 자체를 위험하고 두려운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 감정을 숨기고 늘 눈치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세상을 향해 원망과 분노, 피해 의식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자식도 그 삶의 태도를 그대로 배웁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만 챙겨. 나는 안 되는 팔자야. 이런 말이 반복되면 자식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힘이 약해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보다 남 탓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을 잘 돌보고 삶을 긍정하며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지닌다면 그 선한 업은 자식에게도 복으로 작용합니다. 엄마가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도 햇살이 참 따뜻하네. 아빠가 조용히 말합니다. 매일 밥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 따뜻한 말과 마음이 자식의 마음속에 삶은 괜찮은 것이라는 뿌리를 심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그 자체로 복의 씨앗이며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오늘 심은 이 마음 하나가 내일 자식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기 전에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 원망과 분노, 집착과 후회를 먼저 비워내야 합니다. 그 마음이 곧 자식에게 전해지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자 진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면 오늘 내 마음이 따뜻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단단한 삶의 힘을 주고 싶다면 오늘 내 마음이 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마음의 업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는 자식의 앞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밤늦게 불 꺼진 방 안에서 두 손을 모으고 어떤 말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과 같다. 기도는 마음의 씨앗이지만 그 씨앗을 현실 속에서 물 주고 돌보지 않으면 결국 싹이 트지 못하고 말라버린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부모가 늘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잠 못 이루고 화를 참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은 채 자신의 존재를 깎아내리고만 있다면 그 기도는 진심일지언정 기운을 잃게 됩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향기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며 기도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눈빛, 표정, 말투,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 기도의 진실함을 날마다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식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는 그 어떤 절의 촛불이나 주문보다 부모가 스스로 건강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밝은 얼굴로 잘 잤니? 라고 말해주는 부모. 식탁에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놓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주는 부모. 하루 중 잠깐이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여유, 작은 일에도 덕분에 라고 말할 줄 아는 감사한 마음. 그 모든 일상이
기도가 되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입술의 소리보다 삶의 진동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로 하는 기도보다 마음으로 짓는 기도가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잘 돌보며 살아간다면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엄마는 참 단단하셔. 아버지는 마음이 고요한 분이야. 부모님을 보면 왠지 나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러한 감정은 그 어떤 말보다 오래 남고 어떤 환경보다 강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니 부모의 기도는 무릎을 꿇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자식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당신의 미소와 삶 속에서 이미 자식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특히 부모에게는 어쩌면 가장 어렵고 아픈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멀어지지 않기 위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붙들고 간섭하고 심지어 대신 살아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식은 점점 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식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었어도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다 알아봤어. 넌 아직 몰라. 아빠 말대로 해. 이런 말로 결정의 권한을 빼앗고 자율성을 제한하고 삶의 주도권을 거두오면 그 자식은 독립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성인이 되어버립니다. 자식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처님은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을 줄이고 자비를 키워라. 애착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자비는 그 사람의 고유한 길을 인정해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애착을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불안을 감추기 위한 통제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믿고 놓아줄 줄 아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자식과의 인연에서도 적당한 거리, 존중, 그리고 신뢰가 필요합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내 뜻을 강요하지 않고 멀리 있으면서도 관심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놓아줄 줄 아는 사랑입니다. 아이를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기보다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보는 믿음,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자식에게는 또 하나의 큰 선물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준다는 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넘어져 보고 실패도 해보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자기 손으로 겪어볼 수 있어요. 진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식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엄마가 나를 믿어줬구나. 아빠는 늘 내 편이었지. 내가 흔들려도 그분들은 나를 흔들지 않으셨다. 이런 깨달음은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기도보다 더 깊고 오래 남는 부모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함께 걷다가 놓아주는 것, 놓아줄 줄 아는 사랑은 두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하고 자식의 삶을 자기 발로 당당히 딛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믿음은, 그 기다림은 자식이 평생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위대한 선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은빛 네코드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이 자식의 앞날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어디선가 조용한 방 안에서 손을 모으고 가슴을 졸이며 그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하나로 밤을 지새우는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그 기도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며 그 간절함은 세상의 어떤 희생보다 더 크고 깊은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진정으로 전해지는 최고의 선물은 돈도 아니고 명문대 졸업장도 아니고 좋은 직장이나 안정된 미래도 아닌 바로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아끼고 기쁘게 하루를 살며 때로는 느긋하게 숨을 고르고 조용히 기도하며 내면을 들여다볼 때 그 평화로운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자식에게는 책으로도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진심으로 웃고 있는지 아빠가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지를 그 작은 눈빛 하나로 느낍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식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조금 더 자신을 돌보고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바로 자식에게 전해지는 가장 강력한 기도이며 가장 깊은 축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하나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면 그건 바로 부모의 삶이 자식의 거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평온하고 따뜻하고 고요한 빛을 품고 있다면 그 빛은 자식의 마음속까지 은은하게 스며들어 그들의 삶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도 자식의 삶도 함께 환하게 빛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결코 외롭지 않도록 제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